요새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항상 영혼 몸이 강건하시기를 주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어제는 사울 왕을 피해서 적진이었던 블레셋까지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라면 그가 피난처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죽음을 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을 알아보고 이제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지를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자신이 생각해도 비참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걸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걸 봐야 됩니다. 그가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렸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에게 그가 얼마나 정말 사울 왕에게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죽음의 위협을 당했으면 저렇게 변했을까, 저렇게 미쳤을까 라는 마음이 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거기를 떠나 이제 아둘람 굴로 오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은요, 아둘람 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히브리어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또 피난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둘람 굴로 오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은 이제 가드와 이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그가 또 이곳에 간 것이 우연히 간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둘람 피난처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아둘람 굴의 피난처에 왔으면 정말로 다윗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반대로 환난을 면한 자, 빚을 탕감받은 자, 마음이 시원한 자를 그에게 모이게 하고 붙여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붙여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붙여주셨는지 그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이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위로를 받았겠지 않겠습니까? 또 다윗을 보면서 그들조차도 아마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차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는 이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 산전수전을 겪고 동거동락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의 왕국에 그들이 주축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이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을 세우면서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만큼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연단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신 그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광야에서 먼지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다윗이 겪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일들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튼튼하여 이스라엘을 정말로 지도자로서의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 가운데 지금 다윗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도 내게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다윗이 피할 피난처는 없었습니다.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아둘람굴에 왔어도 그곳은 피난처가 되기는커녕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앞날이 정말 암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가정을 걱정해야 하고 그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무려 400명입니다. 이것은 싸움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고 여자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다윗에게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데 정말 이 지금 다름도 아닌 자신의 장인어른에게 쫓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이라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왕은커녕 점점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높 땅에 다윗을 도왔다라고 해서 이제 그 땅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 그 제사장들을 이제 사울 왕이 도액을 시켜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어디 제사장들만 죽였습니까? 그것에 포함한 어린아이들까지, 가족까지 다 몰살시켰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암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렛 명령을 내렸습니다. 암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거나 호흡이 없는 거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불순종했죠. 그런데 오늘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일, 그 일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높 땅에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요. 그리고 나서 구사일생으로 아비아달,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이제 살아나서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에게 오늘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사실 그도 힘듭니다. 다윗도 힘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실은 이 말을 하면서도요, 이것은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준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아,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내가 너의 영원한 피난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디 다윗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또한 삶 가운데 환난당하고 여러 가지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너의 생각과 마음을 나에게 두려무나 그리하면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져서 밤에 잠이 오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원통하여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 찬양처럼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게 언제 된다고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를 바라볼 때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그러면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타는요, 그 동물 아시죠? 치타가 110km가 넘는 속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치타를 보면요, 치타에게 있어서 정말로 머리 말고는요, 정말 모든 몸은 격렬하게 움직입니다. 딱 하나, 머리만 그대로 있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머리는 그냥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번 봤는데, 이 치타가 목뼈가 굉장히 유연하대요. 그래서 어떠한 흔들림과 어떠한 상황에도 빠른 속도 가운데도 그 머리를 고정해주는 그 목뼈가 있기 때문에 그가 탁월한 사냥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나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빠른 속도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것들은 빨리 움직여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 때 아무리 어떤 일들이, 힘든 일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보십시오. 한 사람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나라 가운데 고통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위로가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면 나의 생명을 의탁해도 되겠구나, 나의 평생을 의탁해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어떠한 많은 이들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온전히 살아내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며 저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전해지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또 온라인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은혜, 그래서 넉넉히 위로받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다른 걸로 채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